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어 오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반 가운 신도인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져라 새 구세 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세 주단네 엎드려져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세 주났네. 우리의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말구유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다시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현장 예배로 교회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어 대면하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지난 1년간 우리 교회가 표호로 정해놓은 안으로는 사랑을 전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블레싱데이의 대림절 기간 기도로 함께하기 위해 정해놓은 대상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 모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각 개인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힘들게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코로나19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와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모든 부분에 회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삶에 지친 자들에게는 용기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쏟는 수고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바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바국 1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바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부터 시작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성경 통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블레싱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작정을 했는데요. 혹시나 아직 작정이 못 됐던 분들,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오늘까지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작정한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1만 원씩, 만 원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케이크도 좋고, 그래서 꼭 그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온라인 12월 25일 온라인 예배에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둘째 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서 모든 예배가 실시간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 학교와 또 작년 예배에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1000명이 육박하는 정도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또 마스크 잘 써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믿는 이들의 본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그룹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 모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온라인이지만 함께 짧게라도 꼭 모이시고 구역에서도 주중에 꼭 모이셔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조직 및 지원자 명단과 서울집사 임명 및 교육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주보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특별히 서울집사는 해마다 1년직으로 우리가 임명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275명이 서울집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교육에 관련해서는 제가 온라인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한 30분 정도 교육 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거니까 꼭 모든 집사님들 다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유치부에서 반주, 예배 시간에 반주를 섬겨주실 교사 한 분을 모집합니다. 반주에 재능 있으신 분들은 꼭 동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봉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은 큐티를 따로 큐티집을 갖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말씀과 함께하는 철로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100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 혹은 짧은 분량은 2장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1000일 동안 읽어나가면 성경을 우리가 일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 교재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렇게 매일 일독하면서 큐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또 성경도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쓸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성경 쓰시기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성경 쓰기 전체 6권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모세오경 시작할 때 한 권씩만이라도 써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17,000원이고요. 전체 다 사시면 6만 원입니다. 특별히 그 66권을 시작할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개론과 같은 수업을 1시간 정도 되는 강의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시작하면 창세기에 대한 강의, 출애굽기 시작하면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강의.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달 혹은 뭐 2달 정도 되는 동안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나갈 때 그 책을 읽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가능한 분은 쓰고, 그렇게 3년 동안 저희 교회가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아니 가능하면 모든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경 쓰기반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그분들을 미리 저희가 확인해서 또 싸게 구입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은희 성도님 204구역이죠.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조문할 수는 없지만 함께 또 문자로, 전화로, 또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게 들려지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혼자 계신 분은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시고, 또 가족이,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비행기, 여객기, 이 사람을 태우는 여객기는 기장과 부기장, 이 두 사람이 직무를 분담해서 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장이 기장으로 승격하는 데는 적어도 약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험이나 기술, 또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기장이 부기장보다 훨씬 뛰어남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비행기 사고, 특별히 추락 사고들을 다 분석해 봤더니 놀랍게도 기장이 조종할 때가 부기장이 조종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추락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훨씬 경험도 많고 실력도 뛰어나고 상황 판단 능력도 좋은 사람인데 왜 기장이 조종할 때 훨씬 더 많은 추락 사고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조직 안에 있는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장은 언제든지 부기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기장이 실수하거나 잘못된 판단 내리면 잘못됐다고 말해서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죠. 그러나 부기장은 기장에 비하면 좀 아랫사람입니다. 손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기장이 잘못 판단해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고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그런 상대방에게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권력 거리 지수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수치를 보면 프랑스가 68, 우리나라가 54, 캐나다는 39, 영국은 35라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나라는 권력 지수가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옳은 소리를 하기 힘든 나라의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뭔가 불만 섞인 모습으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고 왜 그래야 되죠? 라고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우리는 질문을 통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오늘 하박국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은 하박국의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불만에 가까운 하소연이죠. 먼저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여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감이 어떻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찬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후자죠. 뭔가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박국은 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번에 2절 전체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말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꽤나 진지하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 더 나아가서 그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도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의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서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니, 하박국서가 쓰여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박국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말할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소연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또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기도에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 말은 뭘까요?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는데 항상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그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삶을 하소연했지만 재판장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어떤 재판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며칠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마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행제야, 행제수가가 있겠어 라고 말하며 포기하기 일쑤일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가난한 과부는, 그 고아는, 과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녀는 계속 찾아갑니다. 꾸준히 찾아갑니다. 재판관이 지칠 때까지 찾아갑니다. 결국 재판관은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죠. 재판장은 그녀의 끈질김에 감동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것인데, 그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끈질기게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서울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우리네 교회 박종기 목사님이 쓴 책인데, 모든 기도에는 임계점이 있다라고 말하죠. 임계점은 어떤 물질이 변하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고체가 기체로 변한다든가, 또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든가, 고체가 액체로 변한다든가, 이런 변화되는 시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물을 예를 들면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팔팔 끓는 것, 그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책에서 그 목사님은 기도의 임계점은 약 3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2시간 기도했을 때와 3시간 기도했을 때가 너무나 다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1시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기고, 기도하기 싫고 피곤하고 지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2시간 기도하면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3시간 기도하면 우리 삶의 기적이 일상에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이 교회에서 이 운동을 시행한 결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시험 드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데, 그 시험 드는 상황을 이겨내는 성도가 있었고, 사업적으로 막혀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말 그대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이 교회 저 교회가 시행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간증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평신도로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그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우리 교회가 매일 30분 기도를 해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30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기도 있는 날만 6일 동안 하면 그것이 3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매일 30분씩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30분 혹은 그 이상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라 다 말할 수 없어서 이 시간 공개하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간증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했던 분들, 아니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30분씩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끈질기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부르짖으며 외치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박국이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포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 강포라고 말합니다. 어떤 폭력일까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당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세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이 집권했던 시기로 유다가 거의 멸망의 끝에 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극도로 타락해 가고 있었죠.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가했습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갑질했습니다. 다양한 스캔들이 있었고 비리가 있었고 성적인 음란함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모습을 보며 하박국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 사회를 보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한탄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도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무너져 내려가는 나라의 현실을 보고 시대적인 아픔에 괴로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박국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죠. 아니, 더 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사회와 교육계를 보아도 어디 하나 희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웃을 만한 사건보다 얼굴 찡그리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아픈 현실들을 직시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낙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낙스가 기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짧게 그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이며 강한 기도의 용사로 알려진 존 낙스. 그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임을 선포하며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에 저항했습니다. 또한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에 개혁과 부흥의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피의 메리로 불리던 영국의 메리 여왕은 300명이 넘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낙스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밤낮 부르짖은 낙스의 기도를 통해 1560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 다음 해에 개신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정치와 사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훗날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존 낙스가 활동하던 시기에 스코틀랜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가장 심하게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메리 여왕은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때 존 낙스는 그 시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물론 이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간절한 기도,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가톨릭의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져가는 이 스코틀랜드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나온 말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역대하 7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날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땅, 우리의 민족과 우리 나라까지 고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와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스코틀랜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를 할지라도 우리가 존 낙스처럼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존 낙스의 기도로 스코틀랜드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바꾸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심어주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만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1분 정도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깊은 기도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되 이 나라를 나에게 주옵소서, 내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스코틀랜드와 같이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우리 한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락교회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응급실에 들어갈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 용인영락교회 교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스코틀랜드를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믿고 하박국처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을 바꾸시는 놀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살만한 나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만한 나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세워지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이때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매일 30분 기도하는 것, 일주일에 3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계속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 스코틀랜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용인원학교의 교우들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시험거리, 걱정거리,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자여 주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단 한 푼도 낭비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끼게 해주시옵고 그 하나님 만난 은혜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협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날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중에 함께 모일 수 있을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아로새기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아픔에 공감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